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울지 말고 그리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게도요, 한 과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렇게 여기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 그 앞서 있는 그 본문을 보시면 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10절까지의 말씀에 병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본문에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세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과부의 믿음이라든지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든지 어떤 그런, 아니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라든지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두 번째 이야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러한 그 문장 중에,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마을인데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상여가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과 그리로 서로 교차해서 지나가는 장례 행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장례 행렬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죽은 아들, 그 가운데, 그 행렬 가운데 죽은 아들의 이름도 또는 과부의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과부였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자기의 남편도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잖아요.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먼저 이런 장례를 그 아들과 함께 똑같이 치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때 당시에 상주였겠죠. 그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시쳇말로 남편을 앞세웠고 이제는 자식 또한 앞세운 불쌍한 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부로 산다는 것, 그야말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무조건 고아와 과부는 도와줘야 된다, 돌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고아와 과부로 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어떤 삶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먼저 앞세웠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앞세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삶의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장례 치르고 나면 나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무리가 교차하며 지나가는 그 순간 한 남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그 과부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만 있고, 그리고 일단 말을 건네세요. 한마디를 하세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누가 봐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그 가슴은 어찌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자식 잃은 한 과부에게 누구나 하는 위로의 말씀, 그냥 누구나 아이고 너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런 통상적인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요, 마음 깊이 애통하셨고 측은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그 의미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현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재난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가족들이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대로 바로 그냥 화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슬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테러들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총기 난사 사건도요, 우리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똑같이 그 엄마들은, 그 아빠들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아침밥 차려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라이드 해준다고 그래요. 차 데리고서 학교 앞에 내려줬는데 그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함께 있던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이지 않은데 그 친구가 옆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본 그 학생들의 마음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요.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냐고요. 다 똑같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다 똑같이 학교 갔고요. 다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어떤 엄마들은 아이를 잃었고 어떤 엄마들은 극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났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트라우마는 누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입장이 되어보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물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위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위로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인격적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암울한 인생까지도 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울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일이 어떤 나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요. 설사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희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까만 글씨가 있고 이제 보통 이게 색깔이 구분되어져 있는 글씨가 있잖아요. 그 색깔이 빨간색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짧게 그것도 딱 두 마디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울지 말라 라는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보니까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한번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 아들의 입장, 그 아들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몇 살인지 또 왜 죽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여인이 과부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청년일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청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상주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홀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인생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그 아들과 과부가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겠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었어요. 아마도 병들어 죽은 거라면,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라면 그 아들이 병들어 죽기까지 그 순간들 속에서 그 어머니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갑자기 죽은 거라면 그런 생각도 평소에는 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순간적으로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죽었다면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 청년은 죽었고 상여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 가뭄이 들었는데 그 사르밧 여인에게 먹을 걸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냥 이제는 이거 먹고 이제 끝나니까 이거 먹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기름에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렇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펴서 이렇게 3번 엎드려요. 그렇게 엎드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누구냐면 수넴 여인, 그 수넴에 사는 한 부부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집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에는 너희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다고 어찌됐든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났는데 그 아이가 아빠를 따라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 무릎에서 죽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그러니까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분이 엘리사 선지자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선지자도 그 아이를 이제 살려내는 또 비슷해요. 그 상황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사건을 예화로 들었냐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6절 전체를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와 예수님이 여러분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하시는 능력자시라고요. 권세자이시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부연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큰 선지자시구나. 아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셨고 그 아들을 향해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단어, 이 두 가지의 말씀, 정말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 있어요. 또 우리가 불행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편안한 삶이 연속될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스근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 단어,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 두 단어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항상 위로가 되고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던 그 과부와 청년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는 위로와 또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예수님 이 시기에 가능한 말씀이시고 명령이시고 또한 위로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간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또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